누가복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시대마다 이렇게 선호하는 이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이름이 유행할까요? 제 주변에 최근에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 우리 여기 있는 친구 중에서도 또 양시온, 신시온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 양시온도 있고, 제가 아는 안시온도 있고, 우리 목사님 중에 또 윤시온 목사님도 있고, 또 시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유행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또 요셉 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요한, 그죠? 그 요한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외국인 이시면서 우리 교수시고 또 한국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인요한 박사님도 계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이 요한이 어떻게 요한으로서 태어나게 된 이야기, 탄생의 비화에 대해서 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요한은 오늘 읽은 것처럼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미 늙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제사장 가문에 그 속해 있는 자녀입니다.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이란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마다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 요한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태어난 사람입니다.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불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름이 요한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떠올리면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또 소리를 내어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거 큰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멀쩡히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배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모든 것들 이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름 속에는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이름엔 은혜의 흔적이 들어 있는 것처럼 이 요한이란 이름에는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을 보면 그대로 그것이 들어있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 부모가 기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어느 사람은 태어난 일생이 참 슬픈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자기만 좋고 자기끼리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까지 좋아짐을, 또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죠.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대를 갖고 이름을 집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기대를 품고 일평생 살아가서 멋진 흔적을 남기고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부모님들은 기대를 하는 것이죠. 이 요한도 큰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주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하수 기도회를 하면서 나와 있는 성도님들 또 자녀들 모두 이런 바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모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에 담겨있는 뜻대로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좀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뭔가 큰 뜻인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 뜻입니다. 그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큰 일을 할 것인데 17절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또 그 뒤에 보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먼저 와서 준비케 하는 큰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대를 품을 때에 다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업적을 자기 이름으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연보다는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업적이 자기 이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좀 다른 차이는 요한은 남을 세우는데 그 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이루는 일에 앞서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그 일이 자기의 기대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명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그냥 왔다가 허비하고 혹은 네 좋은 대로 살다가 오라고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먼저 와서 준비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꿈을 꿔야 합니다. 이 꿈이 정말 아름다운 꿈이고 멋진 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귀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이름을 따라서 그는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14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그대로 기뻐하리니.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감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요한이 앞으로 할 일이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입니다. 큰 자는 큰 자에 걸맞게 해야 할 성품과 준비가 있는데 포도주나 독감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나
독한 술. 여기에 다른 성경 보니까 그는 반드시 포도주와 독한 술에 대해서 영어로 와인과 비어. 비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비어가 뭘까요? 맥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맥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말할 수 있는, 여기서는 어떤 술을 먹고 마시느냐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 바로 있습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앞에 큰 자기 때문에 걸맞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은 자기 직위에 맞는 언어를 쓰고 옷을 입고 행동을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친구처럼 생활하지만 완전한 친구는 아니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놀아주고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아비입니다. 엄입니다. 엄마 아빠의 교육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아이와 마냥 둔다고 해가 질 때까지 놀고만 있지 않습니다.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생계 활동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할 것이고 해야 할 일이 많죠. 주의 큰 자에 걸맞게 살아가는 유권 중에 하나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품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걸맞는 말을 해야 할 것이고 품위를 지켜야 할 것이고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교회 안에서 다투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입술의 말이, 태도가 혹시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영광을 가릴까 봐 깨닫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또 어르신도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자로 요한처럼 부름받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 권세를 얻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는 포도주와 독강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받고 있다.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의지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순간순간마다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리시기를 늘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큰 일을 감당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은혜의 동산 교회는 많은 어르신들의 섬김과 헌신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맛있게 국수를 먹고 있는데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부터 나와서 국수 국물을 우립니다. 제가 봤더니 한두 시간 우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거 포 몇 개 넣는 인스턴트 넣는 게 아닙니다. 몇 시간 이거 끓이고 우려서 그 국물을 가지고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것이죠. 토요일날 또 많은 분들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와서 여기를 탁탁 쓸고 닦고 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 덕에 우리 친구들이 와서 주일날 예배하면서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우리가 깨끗해진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 덕에 그런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본받아 우리는 계속해서 헌신과 사랑을 드러낸 요한처럼 또 거룩함을 살기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케 하셨고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기대를 갖고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조이풀 드리는 어린이들에게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부모님들, 그들의 수고와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천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들어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흠과 티가 없이 수고하고 애썼던 그 부모를 통해서 거룩한 자녀가 나온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